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광고 문구. 오래전에 나왔던 광고 문구입니다. LG 이전에 금성이었을 때 그 금성에서 썼던 그 카피 문구입니다. 한번 잘 사면 10년 동안은 고장도 안 나는 좋은 제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였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 얼마나 유행이 됐는지 단지 물건을 고를 때만이 아니라 이 문구가 당시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문구였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인간의 길을 잘못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선택을 선택한 사람은 그 자신의 앞길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또 그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 얼마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문구죠. 선택에 대해 잘못 한번 그 욕망이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 살아왔어요. 인생을 참 잘 살아왔고 멋지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선택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망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록 자기의 젊은 시절이나 자기의 전의 삶이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마무리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워요. 회개하고 돌아갔으니 그렇게 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좋았는데 이 마무리가 잘못돼서 가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 선택 잘못해가지고요, 나락의 길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잘 됐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물질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얼마나 풍족했던 때를 보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풍족했냐면 이게 풍족의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자기 소유의 목자들끼리, 아브라함과 롯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도 많고 양도 많고 이게 풍부가 넘치도록 넘치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때예요. 이때 롯에게 선택의 순간에 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그러죠. 네가 어느 길을 선택하라.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어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묵상도 안 해요. 깊이 생각도 안 해요. 바로 좋은 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좋은 땅인 겁니다. 막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풍요로운 저 땅. 소알지역, 소돔이죠. 고모라죠. 거기는 요단강 근처니까 풍요로워요. 풀도 많고, 그러니까 목초지인 거예요. 사람들도 많으니까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야생 동물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이에요. 저기가 제일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도 않습니다. 삼촌에게 먼저 묻지도 않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거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달려가죠.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나름대로 가치관이랄지 정립해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살 때 싼 옷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싼 옷을 자주자주 사서 그냥 떨어지면 또 버리고 이렇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모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괜찮고 비싼 옷을 사요. 싼 옷을 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이거죠. 비록 싸지만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자주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은요,
그 반대편 선언입니다. 비록 내가 돈을 모아서 비싼 옷을 사지만 이 옷은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한다. 입었을 때 폼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옷도 편하고 즐기고 오래 입는다. 물건을 살 때 이미 기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선택을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속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가치관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 하에서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거의 보여요. 이거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는 생각을 평상시 하고 있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평상시에 내가 가졌던 그 기준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깊이 묵상도 못해요. 빨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평상시에 가장 사이가 원했던 그 순간으로 확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나가다가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이제 차를 딱 내려서 아니면 걸어서 딱 가시는데 갑자기 앞에 100불짜리 지폐가 딱 떨어졌어요. 주우실래요? 안 주우실래요? 줍죠.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주어도 괜찮잖아요. 캐시니까, 체크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예를 들을게요. 그 100불이 어떤 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픈 엄마의 약을 사러 가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약을 사러 가기 위해서 약을 사러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100불이 순간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안다 그러면 그 100불 주우시겠어요? 안 주우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이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만약이라도. 그래서 그 아이가 빨리 와서 그 다시 돈을 주고 약국 가가지고 사서 엄마한테 먹였으면 엄마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살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불을 주워버린 바람에 그 애가 돌아왔는데 100불이 없어요. 약국 가서 못 사서 집에 돌아갔더니 그 순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100불을 주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 주어서 그냥 고기 반찬에 맛있게 해 드실래요? 아니면 100불 안 주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실래요? 물론 잠은 못 주무시겠죠. 저 100불을 누가 주워갈까 계속 창밖을 내다봐야 되는 불안감은 여러분은 있겠지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나중에 고민되시죠. 제가 벌써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두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갑자기 변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 100불을 주면 갑자기 안 되겠네라는 불안감이 갑자기 오죠. 예,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100불을 보면 아싸, 하나님 나에게 주셨네 하고 빨리 주는데 이제는 100불을 주면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 있겠네라는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사고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0불을 주냐 안 주냐가 죄냐 아니냐를 지금 여기서 논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선택의 기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선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가 다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잘못하면 곡해된, 잘못된, 흔들린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민감하게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권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돈에는 웬만하면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권력에 야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누군가가 있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성을 잘 알아서 내가 이쪽에 좀 약하구나라면 그쪽에 어떻게 해요? 좀 더 강한 기준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 돈에 확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평상시에 내가 다른 사람 돈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면 그쪽에 엄격한 내 기준선을 이미 좀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민감하게. 돈 문제가 확 와서 유혹일까 아닐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면 이쪽에 좀 더 경계라인을 넓게 펴셔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권력에 평상시 약하다 그러면 어떤 권력자의 유혹을 뭐가 쑥 들어왔을 때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그게 없으면 그냥 덥석 물어요. 아까 돈 줬듯이 덥석 물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고민해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크게 시험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 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선택의 기준을 평상시에 많이 늘려놓고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내 가치관의 확장, 하나님의 생각, 이게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많이 넓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가 아까 된 경우의 수를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그 확장력 있죠. 그런 생각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늘려놔야 됩니다. 그럼 비슷한 유형의 경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하면 유혹일 수 있겠네? 죄일 수 있겠네?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이나 정립이 평상시에 안 돼 있어요. 별로 묵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싸 하고 바로 덥석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싹 하나 내밀죠. 저 사람 쉬어야죠. 근데 덥석물어요. 그럼 바로 미끼 이제 코가 깨가지고 줄줄 끌려가게 돼요. 그거 실수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 옆에 현금이 있어요. 가방을 봤더니 가방 안에 뭉치로 돈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